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살다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가 사랑하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자신을 도와주지는 않는, 그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무지 생각해도 갈 길이 없고 방법이 없던 그가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막혔던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늘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누구나 다 이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런 방법도 없고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아서 도무지 아무런 방법도 길도 보이지 않는 이 절망의 순간이 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1편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고백의 시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환영을 받으시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 그 영광도 잠시뿐 세상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곧 십자가로 향하셨던 그 고난의 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겸손하게,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겸손하게 작은 나귀 한 마리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리가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로 기대하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환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라는 외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라는 인간들의 이 마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혹여 이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이 겉으로는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은 승리의 모습 같지만 사실은 그 길은 슬픔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고 그리던 아주 멋있는 꽃가마, 또 멋있는 말을 타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작고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그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지만 여러분, 그 길은 환영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슬픔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고난 속에서 나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한번 해보시고 고난 중간 동안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드린 기도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육신의 모든 부분이 새하여지고 눈과 영혼마저 약해져서 몸과 마음도 가눌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에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다윗은 절망이 아니라 놀랍게도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신앙 고백을 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본문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는 상황에서 다윗은 절망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가슴이 뭉클해져서 심장이 뜨거워집니다. 오늘 찬송 부르면서도 막 눈물이 복받쳐오고 감정이 복받쳐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디에도 아무 데도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라고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라는 고백으로 뜨거워진 가슴으로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믿음의 자녀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1편의 전체 내용을 보면 고난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찬양한 내용을 감안해 보면 오늘 본문 9절부터 시작되는 이 고통과 두려움의 고백은 처음에는 조금 의외처럼 느껴집니다. 8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분위기 굉장히 좋았는데 9절부터 갑자기 죽음의 공포로 만들어 버리는 것 같지만, 다윗은 자신의 이 처절한 현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사실은 그 속에서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더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1편 9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감춘 것이 아니라 그대로 드러내었습니다. 자신의 대적들 때문에 다윗은 잠도 한숨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아서 몸과 마음이 너무나 약해져서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있는 그대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이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 꽃길만 걷습니다. 예,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실은 우리 인생이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닥쳐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눈물 짓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갑작스런 사고로 목숨을 잃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예전에 제가 아주 힘들어할 때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전도사님, 저는 365일 중에 360일 힘들고 5일 웃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그 5일이 있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365일 버티고 살아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와, 이 양반이 지금 나를 약 올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소리가 무슨 소린가 싶어서 그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분의 말씀이 참 너무 절제되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분이 사업하다가 사업 실패해서 처음에 가산을 다 차압당하고 또들이 생활을 하다가 트럭에서 잠을 자다가 잇몸이 상해서 치아가 다 빠져버렸어요. 또 와이프는 버섯 농장에서 일하다가 곰팡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부인병에 걸리고 또 큰딸은
소아당뇨가 와서 언제 쓰러져서 119를 불러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자신의 삶을 깊이 회개하고 그러함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며 동행의 기쁨을 누린다고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책 열심히 들고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쁠 때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이렇게 몸서리치게 두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꼭 고통을 당해야만이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견디고 감사하며 주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왔을 때 내가 이기지 못하고 그 고통 속에 절망하고 낭망하고 포기해버린다면은 그건 신앙의 삶이 아니에요. 그 고통 속 죽을 것 같은 죽음이 내 앞에서 나를 쥐어짜고 흔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 위기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상황을 탓하거나 도와줄 사람들을 찾아서 해결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는 삶. 여러분 삶에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마저도 우리의 삶과 그 감정과 고통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눈앞에 두신 상황에서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며 순종의 길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숨길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놓으며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하여도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하여도라는 고백은 이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평탄할 뿐만 아니라 고통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구원을 요청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자신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너무나 절망적인 현실 앞에 있습니다. 정말 한 걸음도 내디딜 힘도 없는 육신의 상태요. 모든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심지어는 그들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모든 상황이 그럴지라도 모든 상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진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좋을 때만 나의 하나님, 아빠 하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난 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똑같은 고백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고 붙드시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기 좋으라고 예배당에 걸어놓고 목에 걸고 다니는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라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이 무너질 때에도 여전히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는 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니에요. 바로 다윗의 믿음의 선언입니다. 나는 내 주님 되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신뢰하오니 하나님 나를 건져 주소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날은 우리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기름값은 자고 올라오면 껑충껑충 뛰고 물가도 자고 올라오면 껑충껑충 뛰고 전 세계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목숨을 잃고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라고 예외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휴전 국가의 휴전. 내일이라도 지금이라도 전쟁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연평도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연평도 가보니까 그 섬 전체가 요새입니다. 요새. 군 요새. 선창, 이 항구 입구에만 마을이 조금 있고, 온 산이 전부 군부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삶을 사람에게 맡기고,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백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됩니까? 부활로 완성된 것입니다. 주님은 사망에 매인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된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이 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단순한 인간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으로 세상에 인간의 육신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세상 사람들의 고통과 조롱 가운데서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붙드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의 다양한 환경을 초월하고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고 구원을 붙드는 승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